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습니다. 에베소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내어서 에베소 남쪽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전가를 받은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밀레도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이유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는 과거에 그가 에베소에서 3년간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목회하고 그리고 주를 섬겼는지에 대한 간증이자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이곳으로 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 3년간 회당과 두란노 소원에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지 않자, 이 말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곳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주변에 어떤 두려움의 상황, 염려가 가득한 상황, 이것은 염려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위해 감독자를 세워놓고 떠나기로 한 거예요. 만약에 크게 소란이 없었다면 바울이 조금 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곳 지역에 또 주변 지역까지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맡고 있는 중요한 일을 위임하기를 꺼려할 때가 있어요. 꺼려한다는 말은 걱정이 되는 거죠. 정말 이 친구들이 다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사도행전 시대에서는 너무나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3년간 머무른 에베소가 특이한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들의 마음가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업적과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교회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위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일, 중요한 일, 사업이든 직장에서 어떤 일이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위임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만큼 일을 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70% 80%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 3사람, 4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임하지 않으면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에 확장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것도 알지만 내가 하는 거다. 나 성령이 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뜻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없어도 디모데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한 제자들을 세워서라도 주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오셨고 또 그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역자들을 통해서 아주 진한 전우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밀레도에 오기까지 바울의 행적 중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서는 42km, 배를 타고는 48km를 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거리가 멀지만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러나 그 지역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또 시간이 걸려서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머지 일행을 배를 먼저 태워서 보낸 다음에 자신이 혼자서 이 아소까지 걸어간 그 이유가 사실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같이 오순도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하가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자신의 생각과 기도를 정리할 하나님과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독대할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 우리의 내적인 마음 가운데 숨겨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 바울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과 가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고 팀으로 활동하는 것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일이죠. 혼자서 못하는 일도 사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넉넉히 해낼 수 있기에 전도서 말씀처럼 정말 삼겹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 너무도 즐겁고 너무도 잘되고 너무도 평화로운데 우리 마음은 점점 갈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다 잘 되는데 내 마음은 불안해지고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결핍으로 인한 그런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세상과의 어떤 교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도 충분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일하고 봉사했는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에베소 리더들이 우리 주님을 본으로 삼듯이 나 바울을 보고 주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나를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날은 열심히 해요.
그잖아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가면서 점점 긴장감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난 뒤에 때로는 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때로는 마음이 안 좋다는 핑계로 조금씩 주의 일을, 아니면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나는 충성되이 해왔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그렇게 섬겼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다라는 단어, 히브리에서 야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단어잖아요. 부부간에서 알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안다는 정도의 그런 깊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말과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장로들은 바울과 동고동락하며 에베소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땀을 흘렸기에 바울의 그 진심, 바울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될 수만 있다면 바울 사도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델로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목해야 할 단어는 너희 가운데에서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바울은 모든 것을 홀로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성도들과 함께 두란노 소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역은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고 정말 마음의 자세가 잘 돼 있는 여러 사람, 좀 능력은 부족해도 그런 사람들과 서로가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일을 할 때 진정한 부흥이 찾아오기 더 쉽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일하며 섬긴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자, 19절에 나오는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지워진 삶을 살았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지우지 않고 뭔가 이렇게 거기다 덧붙이려고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미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죄를 짓고 또 세상을 탐하다 보니까 우리의 형상에 뭐가 이렇게 갑자기 막 여기에 칠해져 있고 내가 입지 않았던 옷을 입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그 형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안에서 감동을 받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모습이 세상에 의해 감추어져 있으니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일에 내 주장,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계속 우리가 밀고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죠. 겸손한 삶이란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들이겠죠. 주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주장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이게 정말 아주 조화롭게 어떤 의견이 결정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제비 뽑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비 뽑는다면 어떨 땐 두렵기도 해요. 왜? 그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몇몇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마 그래도 저 사람이 걸리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이 매일 싸워요.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일상의 삶에도 믿음과 불신앙은 매일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겸손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역은 우리의 삶을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어떤 프로젝트든 뭐 어떤 유명한 행사든 그런 거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열심히 사역에 몰두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일 중심인 사람은 항상 사역과 이 친교의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가기 전에 옛날 기독교 방송국에 일할 때는 굉장히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근데 일 중심의 사람은 자기가 일 중심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성과도 내고 이렇게 했지만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선교지죠. 그래도 그쪽에서 이제 많이 깨어지면서 다른 어떤 것을 또 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주어진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서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걸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눈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태생이 냉정한 사람이잖아요. ESTJ이죠. ENTJ 아니면 ESTJ입니다. 사실 바울은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바울이 기록한 서신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눈물을 흘렸어요. 탁동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도 그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냉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조금만 일해도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의 눈물을 이어받은 것처럼 한국 교회와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주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할까?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서 막 저렇게 막 그냥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막 폭주기관차처럼 가는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강단을 지키지 않고 정말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 번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단의 속임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무조건 세 가지로 해주신다 했죠. Yes, No, Wait. 그러니까 웨이트에 걸린 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당장 우리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왜? 무르익어야 되니까. 그래서 농부의 비유를 하면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익어가는 그 과정에 시간이 무조건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여러분 딱 선택했다고 위대한 어떤 설교자로 예언자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필요하죠. 고난의 양념은 반드시 들어가요. 또 어려움이 있죠. 사람들과의 갈등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아픔들, 자녀들의 탈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삶의 포기는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맡겨놓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에서 21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우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설교나 강의를 부탁받고 가보면 10명, 많으면 20명 정도 이렇게 대부분 모여 있었습니다. 일본교회 형편에서는 그리 작은 숫자도 아닙니다. 비록 숫자가 적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바울은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동일한 마음으로, 단 한 명이 모이더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 이 리더십들에게 사람의 숫자에 너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변화되고 말과 행동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와 그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의 변화는 교회 내 많은 사람에게 자극과 도전을 줘요. 감동을 줘요. 우리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더 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정말 훨씬 좋은 방향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소경과 정말 그 문둥병 중에 한 명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인데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무슨 변화를 일으킬까 생각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 마을 전체가 변하게 돼요.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그가 나흘 만에 살아났을 때 베다니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의 놀라운 이 자극과 변화는 예루살렘 성읍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일반 대학교 채플에 있는 보통 300명, 4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초청되어 설교를 맡기도 합니다. 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부탁받은 한 목사님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주일 설교보다 한 10배는 더 그냥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포에 들어간 순간 학생들의 강사에 대한 어마무시한 무심함, 왔나 이런 게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 내내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3분의 2가 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잔뜩 입고 나와서 한국교회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CCC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 복음화가 한참 열심히 하다가 잠시 멈칫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단적으로 그 학원 복음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쭉 뺀 적이 있습니다. 팽팽하게 싸우다가 힘을 빼니까 JMS 이런 이단들이 그냥 판을 치게 된 거예요. 이미 학생들의 대부분은 세상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더욱 간절히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원래 바울은 예루살렘에 잠시 들러 헌금을 전달한 후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들러서 이제 조금 쉬고 그 다음 계획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최종 목적지가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도시를 돌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듣는 거예요. 거기 가면 위험하다. 거기가 뭐하다. 왜 나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하실까? 그래서 이 말씀에 바울의 마음에 강박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강박의 원인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의 매임. 그죠? 심령의 매임. 성령의 매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심령의 매임이었어요. 즉 성령께서 바울을 로마와 서바나로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서둘러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아시나 우리는 다남치도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실 우둔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앞에 두고 말하는 바울의 심정은 비장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에 장로들의 마음은 비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심각한 질병과 헤어짐의 슬픔, 가족들의 생이별, 동역자들의 배신, 새로운 문화로의 적응 등 바울이 겪었던 것은 어려움은 산더미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복음의 깃발을 그 땅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도와주셨다. 그렇게 이 모든 결정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로 가득한,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도 바울의 결정이자 우리의 결정이에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요 수치받고 조롱받고 모욕받는 길이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도 그 뜻을 합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6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은 에스겔서 3장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후회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관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후회 없이 하고 나왔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면 여러분 미련이 남지 않죠. 그리고 난 뒤에 떠나는 여러분들을 그 기관이나 공동체나 사람들이 축복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부족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찜찜함이 나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씀 전파가 자신에게 고난을 불러왔지만, 중요한 말이죠. 말씀 전파가 주의를 하는데 고난을 불러왔지만 조금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런 선택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이 꺼리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작은 재주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달란트가 도움이 된다면 우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배운 것 같이 우리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